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주님 곁을 아주 멀리 떠나 죄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일 때가 오늘이 아닌지요. 늦었지만 오늘도 다음 주도 늦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송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전함을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땅에 무너진 다시 쌓고자 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시죠? 우리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주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쌓여있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만 가득한 새날을 주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아픔을 늘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은 혹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 않았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말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의 예배에 합당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람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주시는 사명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땅 미국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치가나 경제가나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생각하며 계획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축복이 또 쓰심이 계속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정치하거나 또 우리 모든 경제의 삶이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많은 공산주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드신 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전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주님 하시오니 아버지,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에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있는 우리 동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이 있어야 우리의 또 우리 신분이 또 확실하게 되오니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멤피스 지역에 수많은 주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대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의 짐을 모르거나 부인하며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예배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뒤에 좌우 계신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눈동자 마주쳐도 사랑의 눈빛인지 그냥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바이블 드릴 우리 학생들 시상식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식은 축하식은 6월 22일 주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대학예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6월호 큐티 교재 새벽에 교재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정기고등하신 분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은 곧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명창준 권사님 심장에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다른 건 다 정상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드니 신장만 회복되시면 퇴원하실 수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주님의 성전과 또는 각자 행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게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열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웨인 코디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카누를 배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좀 더 빨리 갈까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요, 빨리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빨리 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카누를 가리키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보니까는 인도자의 신호에 따라서 함께 노를 져야만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니까는 나 혼자 열심히 빨리 가야지 하면서 내가 아무리 뛰고 달린다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함께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목표에 달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유서 깊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요 라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웅장하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가 혹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인가 보니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 깊은 교회도 아니고 크고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어떤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도 아니고 보니까는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 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힘든 시간 보냈고 어려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이제 모든 환경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나 모든 어려운 시대가 점점 끝을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고 활동도 자유롭게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옛날 같은 그런 모든 국경의 문이 열리고 또 모든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는 때가 곧 가까워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은 아니야, 나는 그동안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어 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열리면 빨리 가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마치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묶어뒀던 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시대가 다가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면서 누구든지 와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기다리고 오고 싶어 했던 성도들이 함께 오고 또 믿지 않은 자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서로의 돌봄이 있는 교회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은 꿈을 꿉니다. 목사나 성도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가진 다 꿈이기도 하고요, 또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전략도 많이 세우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의 목사님들과 상의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경험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요즘은 그런 걸로 부흥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전도 전략을 많이 세우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변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전파하는 일이 많아질 때에 제자의 수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어떤 사람 말하냐면 주님의 제자는 변화된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격려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 변화되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흥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 야, 정말 이제는 초대교회가 이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있으면요, 부흥되는 것은, 이것은 분리변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 보니까는 주의 성도들이 부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 나타내주시고 하나님께 성령 역사 나타내주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 부흥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은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붓게 되면요, 처음에는 가득가득 차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물이 가라앉아서
거기에는 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으면요, 이거는 결국을 볼 때 어떻습니까? 부흥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마이너스 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 마이너스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있고, 떡을 때는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은 이런 부흥하는 교회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의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사소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문제거나 큰 문제거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때로 우리가 주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선교, 찬양, 봉사, 구제, 교육 등 많은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보니까는 사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니까 존재하고 있지만요, 그 사역을 이뤄가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사역이 온전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부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들과 함께 톱니바퀴를 조립해서 자동차나 트럭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함께 조립하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아무거나 막 조립해봤어. 그러면서 모터를 켰는데 모터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그런데 보니까 움직이지 아니하고 헛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처음부터 설명서대를 보면서 다시 거기에 딱 맞는 톱니바퀴들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좀 걸리고 더디지만은 그러나 다 맞춰주고 딱 스위치를 켰을 때 보니까는 모터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면서 여기로 가기도 하고 저기로 가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교육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각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란해요. 요란한데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맞추어 나갈 때에 조용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가 정말 주의 손에 하나가 되어 맞춰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보니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톱니바퀴 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보니까 유대인이었지만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문화권에 살고 있다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헬라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자라고 유대에서 여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히브리 언어가 능숙하고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은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좀 더 많은 구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만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만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매일 구제에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거나 소홀함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구제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래요. 두 가지가 뭔가 보니까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적어도 하루에 2끼는 음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루에 2끼씩 7일 동안 14번의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 양을 가지고 돈이나 어떤 양식을 가지고 매주 금일에 주는 거. 또 하나는 보니까 매일같이 간 사람들 찾아가서 음식이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이런 두 가지의 구제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제대로 다 받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쉽게 무시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면서 아니에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고의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면서 설득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나눠주겠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면서 사도들이 막 구제 물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 할 수 없다는 거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요?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리더들, 제자들 불러가지고 몸이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 구제만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육의 양식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더해질 때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해야 될 교회의 사명, 기도와 말씀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성장이 멈춘 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빅터 위거르의 단표서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대포를 싣고 있는 커다란 배가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항해하고 있는 선원들이 야 밧줄을 올려라 내려 하면서 여러 가지 태풍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흔들리면서 그 배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대포가 그만 풀려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많은 선들이 힘썼지만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 왜? 무거운 대포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여기 깔려 죽지 않으려고 서로 피하고 도망치고 하느라고 이 대포가 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에도 진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돌봄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 옆에 있는 우리 한 옆에 성도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격려하지 않으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당할 수가 있고 함께 우왕좌왕 혼란스러울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보면서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지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힘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함께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들이 풍성히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까 이렇게 찾고 있는 자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야, 그래 저희가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정말 보살피고 나의 관심 가지는 그런 교회 하면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도와주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두 번째는요, 서로의 성장이 있을 때에 누구나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혹시나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런 갈등과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야,
그건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누가 이 양식을 구제 물품을 빼돌렸든지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범인을 찾자 하면서 정죄하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것을 가려야만이 분명한 해결책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은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의 원망을 없애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해결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lus기 18장 13절 20절 말씀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광야에서 삶도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모세 지도자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 장이 이들어가 와서 이 모습 보면서 땡볕에서, 뜨거운 햇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해주고 모든 기진맥진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모세의 장에 들어가 충고하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시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맡아서 판결하시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좋게 되었고, 모세도 지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며 사명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나눌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 좋은 사람,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먼저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형통하게 잘 될 때에, 건강할 때에 나는 하나님 믿노라 하고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에 실패가 많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겨줄 때에 사람을 뽑으시는데 어떤 사람 뽑고 계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능력이 없어도 좋다, 물질 없어도 좋다, 너는 경험과 부족해도 좋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사울 내가 버렸노라 하시고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아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중심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만 없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어린 다윗도 괜찮아, 경험도 없어 괜찮아, 이 집에 막내도 괜찮아, 내가 다윗을 나의 왕으로 삼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야,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나 주님의 일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물질 많은 사람은 좋겠어요, 아니면 그건 지식과 기술 많은 사람은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포기할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도와줄 때 불평과 원망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어떻습니까? 항상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주의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인생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찬양을 부르며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한계가 부딪힐 때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요, 먼저가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이제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더 이상 흐를 곳이 없어요. 그냥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를 사해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바로 죽은 바다라. 이것이 바로 사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사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죽은 바다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은 바다야. 왜? 고여 있으니까 계속 물이 증발하니까 짜겠죠. 소금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해가 아니야, 우리는 소금 바다라 부르고 싶어하면서 소금 바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죽은 바다 사해였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해에서 피부와 미용에 좋은 막 물과 진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줍니다. 또 이것이 막 유명하다 보니까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 믿음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것이 없습니까? 왜 나는 저것이 없어가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될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저기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구나, 기쁨이 넘치구나, 감사가 넘치구나, 나도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라는 그런 누구나 하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 제목이 먼저 우리 믿음 좋은 주의 성도 되어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요,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빌립보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이시오 감사하시오, 바울이시오 기뻐하시오, 바울이시오 힘내시오 하면서 위로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당신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면서 그들 위로해 주고 있더라. 왜? 바울은 비록 그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의 심령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저분의 삶에도 어떤 환경, 어떤 삶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기를, 우리가 섬기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내 기술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할 때에
지치지 않는 인생, 항상 기뻐하며 감사한 인생으로 섬길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사역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일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데,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건 아니면은 내가 지인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부자만 있더라. 아, 여기는 가난한 사람만 있더라. 여기는 자기가만 논다. 아니면 여기는 정말 자기네 어떤 사람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웰컴할 수 있는, 환영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누구나 와서, 야, 나는 저 교회 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저기에서 나의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누구나 오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성도들이 몰려올 텐데, 그들이 이건 나 맞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성도로 준비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주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위기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안 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 준비한다면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빗장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주님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회복이 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바이블들이 했던 우리 학생들 잠깐 우리 상장 수여하는 행사 갖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이블들을 하는데 얼마나 좀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열심히 말씀도 암송하고 열심히 성경 찾으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어른보다 낫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참 힘든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또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겠구나. 이번 우리 어린이들 보면서, 학생들 보면서 우리도 함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바이블 수상자들 다니엘 리, 제이콥 리, 조시아 서, 폴 서, 네, 다니엘 리, 저가 제이콥. 제가 다니엘이. 이 앞에 쓰세요. 네. 땡큐. 네, 자, 우리 데니얼님, 네, 축하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제이콥 리, 네, 축하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자, 조시아,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유스 바이블로 데니얼 김, 유스는 큰 것도 있어요. 네, 유스 우리 데니얼 김,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못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되어 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은 참 편해요. 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귀여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라고 나서가 이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유혹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신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또 능력 항상 끝까지 가지고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데니엘리, 제이콥리, 조시아, 폴, 데니엘 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슬 지어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 가진 것 지금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라서 어른 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지고 무장되어서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 학생들과 자녀들이 말씀 무장되어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데니엘리, 제이콥, 조시아, 폴, 그다음에 데니엘 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말씀의 맛을 아버지 주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과 애굽의 그런 박사들 속에 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려가세요. 네. 네,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뉘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온전 근심 사랑의 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은 아직도 주의 교회에 오고자 하는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채워주시고자 또 바라시고자 아버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로의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빗장이 활짝 열릴 때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과 또 짐을 삼아하는 모든 심령들이 짐을 향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